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단어가 이제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천지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네 단어에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천지는 이 우주의 크기를 말하죠. 그렇다면 어느 인간이 시간의 시작과 이 우주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연구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시는 분들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집니다. 의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요즘 현대인의 관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관심은 건강일 수 있을 겁니다. 또 행복, 또 물질에 대한 것들이,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관심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우리들의 관심이 건강일 수 있고, 또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또 행복일 수 있고, 또 물질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그 모든 것들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요, 인간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창조하고요, 내가 행복을 창조할 수 있고요, 내가 자녀들의 미래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대학의 교육에, 또 대학에 좋은 대학을 못 가면 부모들이 한을 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고 내가 좀 더 일찍 부지런 떨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하면요, 자신을 원망하죠. 내가 좀 더 부지런했고 내가 좀 더 힘을 썼으면 내 비즈니스가 잘 됐을 텐데, 내가 좀 더 게을러서. 근데 그렇게 반성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비즈니스 하신 분이에요.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망치질하고 지붕을 세우신 분들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잘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창조할 수 있고 인간이 자식의 운명을 열어놓을 수 있고 인간이 모든 행복과 불행의 기준, 즉 창조주 역할을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 이것이 내 머리카락이죠. 내 머리카락임에도 불구하고 내 건데 빠지는 것을 허망하게 바라보는 그 인간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하죠. 여러분의 피부를 곱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의 피부는 어떻습니까? 못 맞거랑요. 20대 피부를 못 가지거랑요. 내 건데, 왜 내 건데 내가 만들지 못할까요?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것이 없다는 현대과학의 창조주 자리를 위협해도요, 그들이 만든 인조손이 하나님이 만든 손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손가락 5가지는 다 기능이 틀립니다. 이거 다 가려. 그런데 인조손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잘못 쥐어지면 강도가 약해서 부러지기도 하고요. 인간이 주인이라면 완벽한 것들이 나와야죠. 내 몸에 내가 주인이라면요, 내 인생에 시간이 내가 주인공이라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자, 이런 것들은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시간에 있는 우리의 운명에 관해서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시편 139장 13절과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였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춰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시다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니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니트라는 표현은요, 뜨개질할 때, 여성들이 뜨개질할 때, 아니 남성들도 뜨개질합니다. 뜨개질 하실 때 그 짜는, 꼼꼼하게 한 올 한 올 만들어가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한 올 한 올 짜듯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몸에 아무리 작은 뼈, 뇌 세포의 작은 조직까지 하나하나 아실 정도로 손수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자세히 객관적으로 보시면요, 이건 우연의 산물도 아닙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만들어 놓았음을 알게 되어지죠. 대충 그냥 뭉쳐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아메바가 되어가지고, 아메바인가요? 뭉둥뭉둥 가다가 세월과 시간과 환경의 조건이 맞아가지고 그것이 좀 저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옮겨지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다가 어느 날 인간이 되었다. 너무 초라하지요. 만약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사람의 가치는 찾아볼 수가 없죠. 진정으로 사람의 가치는요, 위대하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존경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존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나 또한 나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존경하게 되어지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경멸하지는 않죠. 오늘 내 자신이 혹시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조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한 올 한 올 자기의 형상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게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또 제가 지치고 에너지가 바닥에 났을 때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혼자 흥얼흥얼대면서 부릅니다. 오늘 혹시 지치고 삶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또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 분노 있고 화가 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나랑 생각이 틀리고 말하는 게 틀리고 삶이 틀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만약에 그를 경멸하고 그를 함부로 대할 때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을 버려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성경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자신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근사하게 갖고 계신 분이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죠. 한 아이가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걷질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자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부모의 교육비를 투자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장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손길에 가지 않은 것이 없죠. 어머니는 자기에 있는 모든 뼈까지도 그 자식이 원하면 주지요. 그럼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식들을 버리지 못할까요? 자신이 낳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거잖아요. 내가 눈물로 키웠잖아요. 내가 힘들고 망나니 짓해도 내 아기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버리지 못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근사하게 표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려도 여러분을 오해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귀찮지만 훈련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제품을 사든지 사용 설명서부터 읽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살 때는요, 어떤 제품을 사도 이미 조립해서 갖다 주든지 아니면 집으로 찾아와서 조립을 해주잖아요. 한국은 오더를 하면 그렇게 편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해주면 레버 차지가 비싸니까 대충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제품에는요, 반드시 그 제품을 만들어낸 제조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조자보다 그 제품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 없죠. 그래서 자신의 제품을 산 사람들이 제품을 알지 못하고 제품을 썼을 때 그 제품 안에 있는 능력과 제품 안에 있는 이용도를 충분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든 제조자는 반드시 그 제품에 제품 사용 설명서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요, 고가품일수록 제대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 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샀는데 제품 설명서를 상세히 읽지 않고 썼다가 망가지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고가품일수록 제품 사용 설명서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화기만 해도요, 저가품은요, 사용 설명서를 안 읽어도 그 저가품 전화기 안에 있는 것들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3가지밖에 없잖아요. 바꾸고 걸고 문자 보내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이 고가품일수록이요, 이게 헷갈립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처음 보십니까? 이게 아이패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기능을 딱 3가지만 합니다. 설교할 때, 뉴스 볼 때, 사진 찍을 때. 근데 제가 한번 이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한번 보고 제가 이 제품을 마음껏 활용해 보려고 제가 한번 노력해 봤는데, 읽어 보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차라리 안 읽는 게 낫더라고요. 지금 우리 크리스는 저를 비웃을 겁니다. 저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는 천재니까 이러고 읽으면요. 저는 3가지밖에 못합니다.
읽으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가품일수록이요, 용어 자체가 어렵고요, 고가품일수록이요,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저 말고 여러분 대부분의 현명한 여러분들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고가품일수록 제품을 만든 제조자의 그 설명을 신뢰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사전 찾아가면서 읽어서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그런 면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앞에서, 시간 이전에 정말 우리의 시간의 어떤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유일하게 이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고상한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외면적 이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내면적 가치, 성품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요, 가장 고상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가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복잡하다고 해서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안 읽고 제품을 사용하면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효용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단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안 읽고 사용했다가는 평생 후회할 정도로 망가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한번 망가지면요, 다시 고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예민하고요, 쉽게 망가지기 쉬운 존재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병 들으려고 권면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병 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충 50일 넘어간 분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 그래요, 예전 같지 않아. 여러분, 30대 40대 얼굴 보다가 지금 50대에 넘어가서 자기의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 누구니?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망가지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서요, 뭔지는 몰라요. 괜히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게 들어오면요, 괜히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괜히 지나가는데 자기 안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죄송한 말을 표현을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카톡이든지 전화든지 저한테 오면요, 제때제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거의. 근데 카톡이 오니까 훨씬 더 삶이 불편해져요. 전화기는 안 받으면 그만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리턴 해주더군요. 근데 이 카톡은요, 글이 와버렸어요. 근데 안 읽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읽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왼수든 왼수가 아니든 어떤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섭섭한 게 들면요, 전화가 1시간 늦게 받아둬도요, 또 하루 이틀 리턴을 안 해줘도요, 어떻게 말합니까? 상당히 속상해요. 저분이 나를 피한다. 저분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전화 한 통 가지고 사람이 피했다, 카톡 하나 반응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인간의 내면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참 사람의 내면이 참 불안정해요. 어느 날 그렇게 좋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싫어지는 거 보세요. 그건 왜 그럴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만큼 인간의 내면이 망가지기 쉽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명,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녀 교육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번 나쁜 길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엉뚱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거 빼내기 참 어렵습니다. 게으름도 어렵은 것만요, 성적 타락도 어렵고요, 마약도 어렵고요. 그 아이들이 불량스러운 길로 빠져갔을 때 그 아이들을
다시 제 길로 끌어들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교육받고 양육되어져야 할 그 아이들이 그러지 못할 때 그 아이들의 인생 자체가 오염으로 망가뜨려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용 설명인 성경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좀 더 부모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그 아이들이 훨씬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좀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왜 나쁜 짓을 할까? 왜 내가 나쁜 생각을 할까? 왜 내가 나쁜 행동을 할까? 왜 아무도 없을 때 나는 그렇게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내가 할까라고 봤을 때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어디 모든 곳에 계시다고 그러면요, 나 혼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내 곁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 계시다면요, 내 생각조차가,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그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안 좋은 사이트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가 그곳에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안 좋은 생각, 누군가에 대해서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여러분 불만족스러워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런 생각을 들어올 정도로 우리가 허입을 하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하지 않더라도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신다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아셨을 때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2014년에 이 시간 앞에서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면요,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숙한 신자들도 오늘날 기독교 문제가 기복신앙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첫 번째 액션이 뭐였냐면요,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첫 번째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렇다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아주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에 대해서 한국의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셨어요. 저도 이분의 표현에 공감을 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어떤 제품을 산 다음에 반드시 애프터 서비스가 제공되어지죠. 그 애프터 서비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명성과 그 제품의 질이 달라 보이죠. 하나님의 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제품을 살 때 꼭 살펴보는 것이 제품을 사고 난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기간, 빈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가, 그것을 꼭 점검해 보았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다면요, 그 제품을 살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애프터 서비스가 동네마다 몇 군데가 생긴지 몰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고가의 제품일수록요, 애프터 서비스가 철저하다는 겁니다.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요, 애프터 서비스가 아주 취약하죠. 여러분, 자동차는 반드시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엔진오일 체크업하지 않거나 또는 트랜스미션 체크업하지 않거나 브레이크 오일을 체크업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타이어 양쪽 점검하지 않는다면요, 참 이 자동차는
잘못하면 흉기가 되어지죠. 애프터 서비스를 받지 않는 차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위험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절을 제가 좁혀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럼 그들 전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안 쓰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누구냐?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그들의 이름이 뭐냐? 사람이라고 일컬은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기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너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부터 복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서 고갈되면요,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사라집니다. 야수적인 폭력성, 거룩성은 사라집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봅니다. 세상을 내 편과 적군으로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고갈되어지면요, 그렇게 시험이 쉽게 들어옵니다. 섭섭한 마음이 자주 들어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안 생깁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 목사님의 설교가 엉뚱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한 성도와 밥을 먹어도 그 성도와 인생을 논하지 않냐는 그냥 나 혼자 밥을 먹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복은 인간을 만드는 거룩한 도구인데 복이 내 내면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요, 형상은 사라지면 내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유는 딱 한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서로를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을 해도 굉장히 험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걸리기 쉬운 죄악이 하나가 있습니다. 욕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목회를 압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 자녀들 행복한 줄 아십시오. 한국에 사는 아이들은요, 한마디 하고 욕합니다. 너 밥 먹었니? 욕. 그래 가자. 욕. TV 봤냐? 욕. 그 영화배우 아니? 욕.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욕 잘하실 거예요. 요즘 카톡 보니까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뭐 산놈의 새끼, 뭐 러시아 심판들의 이름이 막 공표되는데 다 새끼예요, 새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면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가 복을 받지 못하면요, 신자의 역할을 못해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요,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언가를 처음으로 주셨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요, 교회가 자꾸 성도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은 은혜입니다. 성도들에게 되도록이면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더욱 철저하게 제가 깨닫습니다. 물론 요구할 때도 있지만 철저하게 요구 안 하려고 합니다. 요구하게 되어지면요, 항상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헌금도 보니까 강조한다고 헌금이 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헌금 교회가 힘드니까 헌금 좀 하세요. 여러분, 10불도 안 올리는 게 우리 교우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겠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 눈물로 겸손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작다고 하는 분들은요,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겠죠. 결국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베푸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의 차원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달라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처음에 복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뺏어야 돼요. 주신 복을 다 뺏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인간답게 살도록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국권,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해버렸잖아요. 그럼 뺏으셔야 되는데,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또 복을 주셨대요. 어떤 복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엄청난 고백입니다. 아들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말이 헷갈리냐. 아들을 죽이면서, 왜 이렇게 말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외의 것들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굶어도 만족하고 바울 선생이 성공해도 겸손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더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빼앗기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여러분의 빈손에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것이 주는 겁니다. 저는 주는 분이 참 멋있어요. 목사기 때문에 참 많이 주어야 되는데 참 아직까지는 주는 거에 익숙치 않은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 이렇게 베풀고 또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꾸 건네주는 분을 보면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 보기가 좋아요. 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겠지. 저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이겠지.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본문과 다니엘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똑같이 얻었습니다. 4명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에 통달했어요. 갈대아 그 학문을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7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갈대아의 학문을 다 배웠는데 다니엘이야만 또 하나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또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다니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같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만 또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만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들에게 주시지 않은 어떤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이런 복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 자체만을 위한 복을 구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자동차 주인이 애프터 서비스를 구입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상당히 소중하고 비싼 거지만요, 애프터 서비스를 보고 구하진 않잖아요. 자동차가 문제가 있을 때 애프터 서비스가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자체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복 구하지 마십시오. 그 복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나는 오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내 환경 속에서 나는 복 안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왜 복을 구합니까? 이미 그분들에게 최고의 복이 그분들에게 허락이 되어졌는데요. 근데 그것이 아닌 그냥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는 그 복이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이 욕하는 복입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유는요, 편리하게 이것저것을 다니기 위해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애프터 서비스가 좋다고 맨날 거기 갖다 놓고 걸어서 집에 가요. 또 일주일에 다 끌려고 갔다 하루 쓰다가 또 거기 갖다 놓고 또 걸어 다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애프터 서비스가 좋아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잘 다닐 수 있도록 타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 복의 애프터 서비스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굳이 복을 구할 이유는 없겠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목회가 행복하십니까? 라는 물어요. 어떤 목회가? 제 진심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우리 교회 크는 것이 행복한 목회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답게 목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고, 어떤 설교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는 목회라면요, 저는 한 분이라도 저는 행복한 목회가 될 겁니다. 제가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제가 제대로 설교할 수 있고 제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성도가 한 분만 계셔도요, 저는 행복한 목회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목사답다는 건 뭘 말합니까? 목사가 성도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한다면요, 그거 어떻게 써먹을 수 있습니까? 성도가 목사 설교 듣고 항상 아프다고, 항상 때린다고, 항상 엉뚱한 생각한다면 그 성도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과연 이 땅에 100만 명이 된다고, 우리 교회 100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항상 내 귀에 달콤한 귀만 들려오고 목사가 아무 말도 못하도록 막아놓는 그런 목회라면, 그런 교회라면요, 이게 무슨 다운이 없잖아요. 목사다운 목사가 있는 그런 교회, 성도가 성도다운 있는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만드신 삶의 가치를 깨달을 때입니다.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이미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심하게 억압을 당해서 그분을 모함시켜서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툭하면 결론적으로 남의 험담을 하고, 홈처치에 가서나 누구랑 만나도 그냥 끊임없이 남의 험담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열하게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치는 그런 성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화난 것보다 더 크게 오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쁜 말을 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변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그거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불평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남의 말 안 하려고 애썼습니까? 얼마나 남의 험담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요즘 목사답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저한테 서운한 액션과 말을 해도요, 옛날 같으면 제 마음에 꽁했습니다. 저거 봐라, 저거 안 되는데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요, 죄송합니다, 거의 90%가 없어졌어요. 10은 남았습니다. 뒤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배워보십시오. 그분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구합니다. 여러분,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갯벌에 놓여 있어요. 근데 한 그림이 있어요.
그 옆에 그 갯벌에 있는 그 배 위에 선원들이 막 노를 짓습니다. 그런데 노를 지면 줄수록 그 배는 자꾸 가라앉아요. 근데 그 배 옆에는요, 환하게 웃고 있는 선원들이 있어요. 고생하지도 않고 이러고 막 서로 막. 그런데 왜 그 배는 그럴까 보니까 그 배 갯벌 위에 물이 공급이 되어지니까요, 그 배가 뜨는 거예요. 인생이란 내가 노력해서 될 게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노력이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장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턱 쳐주는 거예요. 애를 쓰다가 턱 쳐주는 거예요. 제가 노력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제 밑을 턱 쳐줘서 내가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한테 기도 좀 부탁하는데 제가 안수했더니 그분이 깨달아가지고 턱 쳐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내 영혼으로 밀려오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거짓말 하고 싶어도 거짓말 못해요. 남에게 안 하려고 해도 은혜가 내게 들어오고 복이 내게 들어오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정도로요,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요, 십자가 예수의 복이 막 터져나가요. 여러분, 변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화는 중요한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복과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살게 하는, 인간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으로 밀려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변해요. 저는 그 복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어느 집사님하고 관계가 아까워졌을 때 저는 그 집사님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걸 노력을 포기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막혔기에 저분이 저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제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분은 이미 제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걸 몰랐어요. 예전에 참 그게 실망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불만, 엄청난 분노를 우리가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지금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나를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신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지치고 힘들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 모두를 살릴 정도로 복의 하나님이시라면요, 오늘 우리가 걸어간 삶의 순간순간 골목골목에서 일평생 우리를 복으로 책임져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신을 인간답게 살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복을 구하기보다는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물질을 구하기 전에 그 물질을 갖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이웃구제와 선교와 교회의 배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구하십시오. 근심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되 그 목적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자신의 손에 가진 것이 적다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잡힌 것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초라하게 살고 하는 것을 가장 속상해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타임 앞에서 그분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 있죠. 감사로 그 궁정에 들어가자고요. 오늘 찬송가에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유한하고 참 무력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제 자식이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1시간을 주물러 줬더니요, 손목이 아파가 더 이상 해주고 싶어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싶어도요, 입이 아파서 제가 못하더라고요. 설교를 5시간 하고 싶어도요, 1시간 하니까요, 이제는 입이 아파서요, 목에 가래가 껴서요, 말을 못하더라고요.
어젯밤 하루도 1시간도 못 자고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피곤해서 더 이상 오늘 오후에 집에 가고 쉬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에요. 이처럼 연약한 인간이에요. 누가 한마디 안 좋은 얘기하면요, 며칠간을 그걸 가지고 끙끙 앓면서요, 상처받고 또 고식고 또 고식고 또 고식고. 왜 그랬을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 엄청난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몸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제외하고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물이나 공기 한 모금도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런 인간에게 오늘 공기를 주시고요, 축복을 주시고요, 우리 몸에 더러운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고요, 운전할 때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위험한 일들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서 있지 못하는 자가 바로 나이고 여러분 아닙니까? 영원한 죄악으로 지옥에 갈 제 인생을 구원해준 그 은혜를 복이라고 향하기에,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난 것도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한 것도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게 영원하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